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이는 것만 보는 육적인 시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영안, 영적인 시력입니다. 여러분, 1867년 미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매입을 주도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스워드 장관이었습니다. 스워드는 그때 당시에 얼음뿐이었던 그 알래스카를 총 720만 불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알래스카 땅 1헥타르당 5센트를 지급한 겁니다. 헥타르당 5센트. 야, 떨이죠. 아주 헐값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이 쓸모없는 땅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고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별히 언론사마다 앞다투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요한 그 신문사들이 다루었던 기사의 제목들이 이랬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거대한 아이스박스가 필요한가? 예. 지금 우리는 스워드 장관의 냉장고를 지금 구입하고 있다.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비싼 값에 샀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반대를 무릅쓰고 스워드는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스워드 장관은 그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까요? 스워드 장관이 당시에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연설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무한한 자원, 이 보물 상자를 바라보고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스워드는 보이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후에 스워드 장관이 말한 대로 알래스카 땅에서는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석유 등의 그런 지하 자원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은 미국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땅입니다. 명실상부 미국의 효자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그 무한한 자원,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기업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다음 세대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육적인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밝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부모인 우리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은, 여러분의 시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문제 많은 자녀를 보는 그런 육적인 시력이 밝습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밝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저 믿습니다라는 내 결단과 내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내 믿음이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내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밝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시력,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안목,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때 나는 볼 수 있는 이 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우리가 가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가지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냥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아무리 기습 공격을 펼쳐도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이 아무리 비밀리에 철두철저하게 여러분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가 미리 다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아람 군대의 그 계획들은 번번이 깨지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람 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은 사실 자그마한 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하나를 잡겠다고. 근데 막강한 그 아람 군대가 도단을 둘러싼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지금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하시와는 달리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단성을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마리 병거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한 사람 게하시는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마치 알래스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수어더 장관이 보는 눈과 그리고 여러 혹평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랐던 것처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도 게하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까요? 예,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게하시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문제만 보고 기절할 듯 놀라지만 낙심하지만 주저앉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우물. 여러분 이 도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지금 양들을 목축을 하느라고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심부름을 좀 해라 하고는 형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가지고 요셉이 열심히 형들을 찾아가서 갔습니다. 그때 그곳이 도단이었습니다. 도단.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거 꿈만 꾸는 저놈 저거 하고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가둬버리지요. 빠뜨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바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돈이라도 몇 푼 받으려고.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도단입니다. 한 인생이, 어린 한 청년이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인생이 끝장나는 곳, 그것이 도단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6장 사건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에 아람 군대가 와서 겹겹이 에워싸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 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를 잡기 위해 모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믿느냐, 바로 그것이 그 현실이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 출발도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도단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단의 뜻 두 우물. 두 우물. 두 우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주저앉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곳, 두 우물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도단입니다. 그리고 그 도단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키막힌 현실, 절망적인 그런 도단에 서 있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죽음의 땅 모든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 밖에는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조바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어디까지 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면 그 믿음이 큰 겁니다. 볼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못 본다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보실 수 있습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시력만 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눈,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주님의 뜻이 보이고 그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없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배려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선택의 좋은 기회를 좋은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안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어느 땅을 갈 것인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보니까 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소알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저기는 가면 틀림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러분,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축하기에도 좋고 팔기에도 좋고 애들 학군도 좋고 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저기 가면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외형의 화려함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 이 땅은 여러분 벌어먹고 살기가 참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주 풍족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롯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관심, 그의 모든 판단, 그의 모든 시선은 풍족한 세상 땅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잘 살았을까요? 예,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성공했습니다. 대접받았습니다. 큰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딸들은 이 아버지 롯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롯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너는 지금 누구처럼 보고 있는가? 게하시가 보는 것을 보는가?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는가? 롯이 보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현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가지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단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누구의 눈이 열립니까?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안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가질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안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볼 줄을 모릅니다. 늘 땅만 보고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땅만 보고 그렇게 현실만 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하셨어도 영안이 없으면 그건 볼 수 없습니다. 늘 현실의 문제 아람 군대만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좋은 일은 한 번도 생기지 않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고난 가운데 결국은 끝판 고난이 찾아와서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는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안을 가지고 땅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넘어 문제 넘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한 가지 도전과 권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누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구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게하시입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래의 구절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청년의 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종의 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종의 눈. 그리고 영어 성경은 servant's eye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한글 성경 개역 개정하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그리고 우리말 성경의 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청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청년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좋은 성경입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 단어를 영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자랑스러운 그 이름 영맨. 그 영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라는 이 번역,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청년. 어쩌면은 우리보다는 청년들이 더 영안이 필요합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바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후르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바하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바하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선택하다입니다. 선택하다는 바하르에서 청년이라는 바후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청년의 때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해야 하고 내가 앞으로 평생 뭐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때에,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게하시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만난 적도 없지만 왠지 얄미운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는 물질의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인 엘리사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준 다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눈뜬 사람,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도전과 권면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너무 혼미합니다. 영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썩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썩고, 심지어는 단체로 교회들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썩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죽음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유행 따라, 시류 따라 그냥 우왕좌왕 온갖 잡다한 철학에 여러분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와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뭘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고, 부모인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 보이는 것에 전부를 걸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좋은 옷 사주시고 좋은 음식 먹여주시고 또 좋은 교육의 기회들을, 여러분 좋은 학원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악하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만 열어주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만 보여주지 말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시력만 밝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 계산만 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영안이 밝은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크리스찬 유튜버 중에 박위라는 그런 청년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걸그룹 출신의 가수이자 또 배우인 송지연과 결혼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려진,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송지연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박이라는 이 청년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의류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라라고 하는데, 이 자라라는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인턴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이 버려지는데,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쁘시죠? 아니, 남이 잘 되는 건 안 기쁘십니까? 아니, 인턴 하다가 정규직이 됐다는데, 우리는 안 기쁠지 모르지만 이 박이 청년의 이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축하 파티를 같이 했습니다. 축하 파티를 하다가 여러분, 이 박이 청년이 건물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골절로 신경이 끊어졌어. 여러분, 이 청년은요,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입니다.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친구들이 야 그냥 갈 수는 없잖아 해서 축하 파티를 열고 같이 어울렸는데 평소에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취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마셔봤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합니다. 예. 예. 제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는 2층에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26살이었습니다. 26살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가 자가됐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2주를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2주가 지나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한 채로 전신이 마비됐으니까.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의 현실을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나 먹고 사는 것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렇게 나를 챙기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돕는 이 부모에게 나는 해줄 것이,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익한 쓸데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이 청년은 감사하게도 그런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멀쩡하게 돌아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지요? 그리고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든 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으니까. 그 유튜브가 뭐냐면은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근데 이 박위니까 위.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미라클. 이 미라클, 나에게 주신 이 미라클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미라클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기적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뜻과 소망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박이 청년은 이 미라클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내가 다시 살겠노라, 그런 기적과 같은 남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 속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26살 청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청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족들의 위로와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꽤 유명해진 모양입니다. 여러 강의에, 여러 모임에 이렇게 불려다닙니다. 근데 다닐 때마다 가서 반드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고 당시에 목뼈가 부러지면서 여러분 척추신경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MRI 사진을 찍어서 의사가 이제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는
의사가 이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신마비로 이제는 평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걸 찍었을까요?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다음에 아들이 여러분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이 그냥 누워있기만 한 그 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을 다 사진으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나니까 이 엄마가요 내가 사진 찍어놨다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인생을 간증하며 살 건데 그때 네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다 찍어놨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은 26살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살아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 아들, 그 MRI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그걸 사진으로 남긴 엄마,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사진으로 남긴 그 엄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의 현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깨어난다 하더라도 전신마비로 이제는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데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살아날 길은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아이에게 하실 미래를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고 이게 영적인 시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닥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도 있다는 것과 그 현실 너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가장 위대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아들의 미래를 어머니는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미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소망 없는 현실입니까? 이제 끝이다. 지금 해봐야 제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소망 없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엘리사처럼 이 박이라는 청년의 그 어머니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단이라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인도해 내시고만 요셉이라는 인생처럼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성리한 엘리사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고야만은 축복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